열왕기하 10장은 두 가지를 또 보게 되는데, 그 하나는 17절에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알에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행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즉 예언의 말씀대로 되었죠. 하나님이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21절부터 쭉 보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멸망하게 되는가라는 것을, 특별히 아합의 어, 가족들, 자손들이 멸망하게 되는 것들을 쭉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벨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개들이 먹을 것이다라는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오늘 열왕기하 10장에서는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합의 멸망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 것들은 예언의 특징이에요. 예언을 하면 이 좋은 예언은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걸어가면 돼요. 근데 이렇게 아합의 자손들이 어떻게 되고 그러고 이세벨이 어떻게 죽을 것이라는 이게 나쁜 예언도 있잖아요. 그 나쁜 예언은 하나님 왜 이렇게 예언을 하게 하냐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피할 길을 찾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지금 어떤 안 좋은 모습으로 있어서 그 모습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렇게 가면 결과가 뻔해. 우리가 인간의 육의 모습으로 살면 결과가 뻔해. 왜냐하면 사망으로 달려가잖아요. 죽음으로 가잖아요. 결과가 뻔한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오기 전에 미리 우리가 돌이켜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데 우리는 그게 들을 기가 없어요. 사실은 이 예언 21장에 열왕기상 21장에 하나님이 예언하고 나니까 이 아합이 어떻게 했냐면, 그가 우리가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몸에 동이고 금식하고 누워서 풀이 주고 다녔다 이래 됐거든요. 그가 자신의 모습을 회개를 하면서, 근데 회개를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회개하지 않죠. 우리는 자기를 자기의 마음에 들게 자기의 위안으로 회개를 하지,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으로 말씀의 언약을 떠났던 것을 돌이켜서 말씀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이 회개를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는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자기의 행동이나 자기 있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며 근심하며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정도의 회개죠. 이 회개가. 그래도 그렇게라도 회개를 하니 하나님이 아합의 모습에 보고 아합 때에는 이 벌을 내리지 아니하고 아합의 아들 때에 내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런 예언을 할 때는 너 그렇게 행동하면 뻔해. 어떻게 될 것이 뻔해. 결과가 막 눈에 뻔해.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그렇지 않게 되기 위하여 돌이키고 말씀 안으로 돌아오라고 수없이 말을 해도 듣지 않아서 오는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우리는 이 예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까 내가 뭐 이래도 소용없고 저래도 소용없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피할 길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듣고 말씀 안으로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한 것을 돌이켜서 뭐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거든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왕이 계속 바뀌잖아요. 계속. 특별히 이 북쪽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 르호보암으로 나누면서 여로보암이 이 북쪽 이스라엘 왕이 되잖아요. 근데 여로보암 이후에 뭐 수없이 바뀌어서 아합까지 왔고, 그다음에 아합의 아들도 요람으로 왔지만 오늘 요람을 예후가 죽이고 지가 왕이 되잖아요. 근데 왕이 계속 바뀌어요. 왕이 계속 바뀐다는 거는 인생의 걸음에 우리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셔요. 하나님은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을 우리로 하여금 세워서 주시는 거지, 내가 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나, 그 왕을 통해서 진짜 왕이 누군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왕을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이걸 잘 모르고, 이걸 잘 모른다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의 인생의 걸음에 우리가 이제 80이면 80, 100이면 100세까지 삽니다. 지금은 좀 더 오래 살아서 100세시다라고 하는데, 100세까지 살지만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서 우리는 나를 돌아봐야 돼요. 이스라엘의 왕들도 계속 바뀌잖아요. 계속. 계속 바뀌, 그 사람이 진짜 왕이 아니니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죠. 처음과 나중이고. 세상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잖아요.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나는 80이면 80, 100이면 100세만 살고 나는 가잖아요. 이거는 내가 인생의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나그네의 길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허락하셔서 그 왕에게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 것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왕을 세워서 그 왕과 하나님과의 언약행 관계들을 이끌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왕을 세웠는데, 이 세우고 나면 왕들이 전부 다 자기가 왕인 줄 알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내가 주인이 아니야. 이 세상에 내가 있든 없든 세상은 그냥 돌아가요. 내가 없으면 이 세상에 큰일 아무도 몰라요.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간 거, 물론 내 주변의 사람들은 알죠. 가족들 알고 형제들 알죠. 그렇다고 세상이 전혀 흔들림도 없고 영향력 없어요. 그냥 세상은 그냥 가요. 왜? 내가 세상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은, 오늘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나를 통하여 나 스스로도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그 아는 것을 나에게 허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에게 준 나라, 그게 가정이잖아요. 나에게 준 나라가 가정. 이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나로 하여금 선포하며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왜 왕들을 세우냐? 그 왕들에게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고 참신이 누구고 참 왕이 누군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왕을 세웠는데, 왕을 세우고 나면 이걸 다 잃어버려. 우리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주신 것은 나를 통하여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나의 인생의 주권자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면서 뭐 해라? 나에게 준 하나님의 나라, 이 가정에, 이 가족들에게 너의 참 주인이 누군가, 이거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가족들이, 형제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나를 보게 하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 감정 안에 있어. 자기 생각 안에. 내 인생 내가 사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참 주인인 것을 선포하게 되는데, 나를 통하여 내 인생만 사는 거야.
나를 통하여 내 감정으로 내 나라를 사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삶의 왕이시고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하질 않는 거예요. 오늘 예후를 보니까 예후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어요. 왕으로 세우니까 아직 세우지는 않죠. 사실은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근데 예후는 9 장에서부터 그가 하는 것이 뭐냐면 전부 다 살인만 해요. 사람을 죽이는 일, 살해하는 일만 해요. 이거 계속 9 장, 10장 오늘인데 계속 벌써 내가 왕이 된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제 9 장에 보면 9장 어디예요? 24 절에 보니까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려졌대. 요람 왕을 죽이잖아요, 예후가. 요람 왕을 죽이고 그다음에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9장 10 장을 우리가 다 읽었잖아요. 예후가 어떻게 왕이 되고 어떻게 왕으로 이거는 없어요. 그냥 요람 왕을 죽여. 요람 왕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인제 요람 왕을 죽이고 나니까 이세벨이 인제 또 나오잖아요. 이세벨이 "너 평안하냐? 주인을 죽인 너 평안하냐?" 했더니 이세벨도 그냥 창밖으로 던져 버려서 죽여 버리잖아요. 그죠? 이제 살인이에요. 10 장에서는 이제는 이 왕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귀족들과 장로들이 인제 왕의 아들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왕의 아들들을 한 군데 다 모이게 해 가지고 왕자 70 명을 다 죽여 버리잖아요. 계속 죽여요. 나중에는 뭐 제사장들조차도 죽여 버리고 물론 뭐 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또 한 군데 모아 가지고 인제 그 술수를 써죠. 내가 사실은 아합보다 더 바알을 섬긴다. 이러면서 18 절에 보니까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긴다. 나는 바알을 엄청 섬긴다. 그러니까 너희 바알 섬기는 사람들 다 모여서 다 와서 이 함께 예배드리자.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모인 데서 거기서 이제 또 바알 섬기는 사람들도 싹 다 죽여버리죠. 모든 사람들을 또 다 죽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10장 28절 29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것이 여로보암이 단과 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 이것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섬기잖아요. 이 금송아지를 섬긴다는 거는 세상의 물질 우상을 물질을 우상 숭배한다는 거죠. 금송아지는. 우리나라도 증권사 여의도 증권사에 가면 소 큰 거 이거 있잖아요. 이게 금송아지예요. 그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금송아지. 이거는 떠나지 아니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우상 숭배, 물질 우상 숭배, 세상 우상 숭배가 딱 들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아합의 죄를 하나님이 알고 그를 선택해서 또 왕으로 세우지만은 그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아요. 완전 세상 방법으로 하는 모습이 지금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왜 이들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계속해서 멸하고 다시 세워지고 멸하고 다시 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전체적인 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 속에 있어서 이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돌이킬 생각을 안 하고 나만 편안할 생각만 한다니까요. 나만 살 궁리만 한다니까요. 이걸 돌이켜야 되는데 전체적인 이 왜 처음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났나를 쭉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잖아요. 자기의 감정을 실어서 연민으로 살았잖아요. 자기의 육적인 이 마음을 실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 섭섭한 거야.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이 최선을 다한 대로 사는 걸 못 알아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지금 예후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주신 기회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 이 창조주가 누구며 세상의 주인이 누구며 나의 왕이 누구면을 알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고 나를 세웠는데 나도 여전히 이들을 멸하면서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세상의 열심으로 살고 있는 모습.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나를 돌이키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도 오늘 32절에 보니까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쭉 하면서 어떻게 해요? 35절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참해. 예후도 죽잖아요. 왜? 그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모습에 우리 주인이 누구냐? 오늘 나를 나대게 하고 이끄시는 이게 하나님이 왜 하시냐? 나를 왜 교회로 부르시고 나를 왜 하나님 앞으로 부르셨냐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인생 한 번 사는 거 내 뜻대로 살아.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 하는 여기에서 오늘 하나님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 나한테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진짜 인생의 삶의 이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냐. 저는 요즘에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이 참 가짜로 살고 있구나. 진짜가 뭔 줄 모르고 살고 있어. 다 가짜로 살고 있구나. 인생이 얼마나 허덕이며 열심히 사는데 다 가짜로 살아.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오늘 그게 이제 여기 어디에 말씀이 나오냐면 5 절에 보니까 왕궁에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이게요, 가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당신의 왕이에요, 종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이 사람의 어떻게 종이 되겠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 보기 좋은 대로 해라. 우리의 왕은 오직 당신이다. 어떻게 예후가 그들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후가 왕이 아닌 것을 예후가 죽음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의 종이에요? 그 사람이 죽어버리는데.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당신 보기 좋은 대로, 우리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게 전부 다 가짜 인생인 거예요. 내 보기 좋은 대로 살아? 그래, 살아. 자기 생각 좋은 대로 살아.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거기서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거든요. 왜? 예수를 통하여 나에게 뭐? 이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잖아요. 이게 영생. 그래서 내가 그 영생의 삶을 산다는 거는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영생의 삶을 산. 그래서 그 영생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거든요.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거는 가짜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쭉 읽으면서도 물론 예후가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되었고 또 다시 죽고 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나와 있어서 이것이 특별히 우리에게 무슨 큰 의미가 있나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고발하시는 거예요. 나를 돌이켜 봐. 너의 왕은 누구야? 너의 주인은 누구야? 너의 인생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어? 그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내 보기 좋은 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인생 살면 얼마 산다고 하면서 그 얼마 살지 못하는 인생을 자기의 생각대로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목사로 세우고 나로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나로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은 지금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를 제대로 알아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종이 되어 있냐? 난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 좋은 대로. 당신 좋은 대로 하래 놓고 나중에는 결과가 안 좋으면 원망하잖아요. 우리는. 그죠? 당신 좋은 대로 해 놓고 결과가 안 좋으면 원망 불평. 이게 우리가 얼마나 인생을 거짓되게 가짜로 산다는 거예요. 말과 정말 걸어가야 될 것은 다르게 위선적으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통하여, 특별히 아합이 이 이세벨을 통하여 악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악하게 살은 아합이 어떻게 멸망하면서, 그 자손들이 멸망하면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계속 바뀌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후, 내가 왕 되려고 하지도 않았어. 근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나를 왕으로 세우는가를 분명히 알아서 그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내가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예후의 왕으로서 세워지는 모든 가정과 세워진 모습 속에서 그의 걸음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때도 아니고 자기의 생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다 죽이는 거죠. 다. 이게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나의 형편을 따라서 우리는 또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있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생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너에게 생명이 있니? 그 영생의 생명이 있니? 그 생명이 있는 자는 어떻게? 오직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살아야 되는 걸 보면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먼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됨으로 통해서 허락하신 나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들에게 참 주인,
참 우리의 왕이 누구인가를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내 생각, 감정, 여러분 이거 내려놓는 거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이기 때문에. 근데 나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 환경을 말씀에 의지하여 딱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내가 오늘 감정에 치우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생각에 묶여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오늘도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보니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왔다가 가야 되는 나그네의 길이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